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자가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신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아놨죠.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 5장에서 7장까지를 기록한 후에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 그러한 사건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시고, 이런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의도적으로 기록해 놨겠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자도에 관한 논쟁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산에서 내려오시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리고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러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깨끗함을 받았다는 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백부장의 하인의 종을 고치시죠.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말씀만 하셔서 고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또 고치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요. 예수님은 그들의 귀신을 다 내쫓으시고 모든 병자들을 다 치유하세요. 그 소식을 들으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겠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에워싸일 밀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면 그 예수님이 이 말씀에 믿게 오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겠죠. 만나면 저 멀리서 도대체 뭔 말하나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든지 가까이 가서 옷자락이라도 내가 손을 대볼까? 아니면 시선이라도 한번 맞춰볼까? 아니면 나에게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 하면 나가고 손을 대면 고치고 말씀만으로도 내 병이 나오면 그럴 거 아니에요. 내 병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내 약한 거 고쳐주시라고, 아니면 내 필요한 거 간구해달라고 어떻게든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밀려드는 거예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한 서기관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당신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버리죠. 자,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시든지 조건 상관없이 따라가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엄청난 고백이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한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오늘로 치면 아마 목사 이런 직분이 되겠죠. 물론 제사장이 있고 이렇지만 율법학자예요.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는 엄청난 존경과 사회적인 안정이 보장된 직업이라고 표현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율법을 맡아서 해석하고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기 변두리 갈릴리 출신 젊은 랍비로 보이는 사람이 자신들과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권위도 있어요. 놀라운 일도 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그를 싫어해요.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 이제는 그를 모함하려고 하죠. 어떻게든 할 수 있으면 모함해서 시험을 하고 잡아 넣을까 막 이런 궁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표적인 사람들로 성경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죠.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표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 한 서기관은 지금 뭐예요? 나는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다 내 것 뺏어간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자다. 예수를 대적하려고 하는데 이 서기관은 진정 당신을 나의 스승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따르려고 하는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해요. 그런데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고맙다. 잘됐다. 기특하다. 라고 하지 않으시죠. 딱 한마디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는 말씀하시죠. 자, 20절입니다. 20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하필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뭘까 하는 거예요. 저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짐승조차도 자기 몸을 누이고 머리를 둘 곳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대요. 이 말씀을 대놓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지금 어떤 길이에요? 네가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길이 세상 기준으로는 가장 불완전한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는 서기관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서기관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니까 서기관이 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뭔지를 아시기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공언한 이유가 뭐예요? 뭘까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에워싸 민 이유가 뭐예요? 계속 예수님께 몰려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수도 없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우와 저분을 따라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기관의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영적 결단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좋은 스승을 따르겠다는 줄서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이 서기관이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뭐예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선생님이요 디다스칼레 디다스칼로스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치면 랍비하고 같은 말이에요.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훌륭한 아주 좋은 능력을 가진 랍비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는 위대한 랍비 아래에 문화생이나 수화생이나 제자로 있으면 그
혜택을 입는 거예요. 나는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수학한 사람이야. 누구의 제자야. 누구의 제자야. 이게 나의 신분의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에게 줄을 서면 사회적인 명성과 앞으로의 길과 이런 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대한 스승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요.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너 나 따라와 봐야 네가 원하는 그 길을 얻는 게 아니야.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네가 기대하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내가 가고 있어. 나를 따르는 길은 네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네 인생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이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사회적인 지위와 보장과 안전과 그런 명성을 위해서 나를 따르려고 하지만 내가 가는 길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흔히 이런 슬로건, 이런 구호를 많이 외치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인생이 달라진다. 예수님을 따르면 인생이 달라진다.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인생이 달라진다.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달라요. 예수님을 따르면 인생이 달라지는 게 제가 생각해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승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말을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따르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우리의 지위나 신분이나 삶의 자리가 상승하는, 그래서 더 나아지고 보장되는 안전한 삶으로 이동하는 것을 기대해요. 예수 믿었더니 달라졌어. 내 삶이 부요로해졌어. 내 삶이 평화로워졌어. 내 삶이 좀 안정적이 됐어. 이런 상승 이동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면 상승 이동이 아니라 존재가 이동을 해요. 달라지긴 달라지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 이런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흔히 상승 이동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그냥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고 율법이 정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게 8장 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으면 그냥 제사장에게 보여서 네 나병이 나았다라는 사실을 확증하라, 이 정도만 하셔도 되는데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나병에 걸렸다가 나으면, 예수님께서 내 나병을 고치시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봤어요.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겠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고치셨어. 예수님께서, 그렇죠. 작년 올해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도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일들이 있었어라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하물며 기적적인 일을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나병을 고치셨어. 나병은 뭐예요? 당시에 제사장이 보고 나병이면 나병이라고 판정해서 심하면 함께 거하지도 못해요. 동네 밖으로 쫓겨나서 그들만 같이 살아야 돼요. 일반 사람들에게 접촉하면 부정해져서 나병 옮긴다고 돌로 쳐서 죽일 만한 질병이에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셨어요. 제사장이 그걸 판단해요. 나병이 나았네, 나병이 걸렸네.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케 되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고치시면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 일보다는 그 일이 누구에게, 나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이 더 커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되게 조심스러워해요.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도 듣는 게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하셨느냐,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냐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이 일을 얘기하다 보면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을,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그 기적적인 일을 경험한 사람이 나라는 사실에 자꾸만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리고 싶죠. 그러니까 엊그저께 제가 이 말씀 요약에도 남겼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병을 고치셨다는 그 사실이 클까? 아니면 예수님께 고침받았다는 그 기적적인 사건의 당사자가 나라는 사실이 클까? 우리는 자꾸만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나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야.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능력이 나에게도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 자꾸만 행하셨던 그 일로 나에게 어떤 유익,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모이고 인정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 이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는데 아무 능력이 나에게 안 나타나고 예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내게 어떤 유익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고 여전히 내 삶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어떨까요?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도 없네. 예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뭐야? 이런 의문과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보고 나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보고 다니면 우리 삶에 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과 이적과 기사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애워싸 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 때문인가요? 그렇기도 해요. 예수를 믿고 구원 얻기 위함인가요? 그렇기도 해요. 하지만 명확하게 이 말씀을 대면할 수 있어야 돼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의 능력만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돼요. 분명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세요. 또 그렇게 행하기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언제나 안전한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실 놀라운 능력도 기대해야 되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도 동시에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균형입니다. 안 그러면 잘못돼요. 바르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의 능력을 믿고 따르느냐?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보느냐? 둘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능력의 길만 보고 따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능력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명확한 십자가의 길 앞에도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박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멀쩡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멀쩡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삶에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고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왜 우리 삶은 늘 이 모양일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라는 말씀 앞에서 주님을 바르게 보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예비해 두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 놀라운 복된 그 길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선명하게 각인되어서 바르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